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두말할 것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왔어요? 예배해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매번 반복되는 예배 순서 별거 없죠. 판에 박혀 있어요. 늘 똑같은 순서예요. 지루해 보일지 몰라요. 예배는 원래 지루한 거예요. 예배가 재밌으면 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예배가 재밌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이벤트를 연출하고 재미있게 꾸며 보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이런 형식보다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 한 명 한 명들의 자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예배자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잘 연출돼서 인간을 기쁘게 만들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부도자 예배라 해서 Seekers Worship 찾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내려놓고 많은 재미의 거리를 또 예배 시간에 제공함으로써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부드럽게 예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예배에 젖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결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 은혜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지루해 보이는 예배 순서 통해 내가 다 전부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의식을 통해서 전 존재를 통해서 반응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역동적인 예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는 한 구절 한 구절 때 내 영이 반응하시고 교동문을 낭독할 때 진심으로 내 의식이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선포될 때에 진심 어리게 역동적인 성령의 교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왜 신앙생활해요? 굳이 두 번째를 말해본다면 성장입니다.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 우리 한층 더 신앙적으로 성숙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 우리 모일 때 더 성장해서 모이십시다. 1년 후에 우리 더 성숙해서 모여보십시다. 어떠세요? 10년이 그럼 기대가 됩니까? 10년에는 얼마나 자라난 모습으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지 기대하십시다. 개개인의 성장이 있겠고요. 공동체의 성장이 있겠죠. 개개인이 성장돼서 개개인이 얼마큼 변화됐는지, 그런데 교회마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통째로 싸잡아 우리 부속교회의 신앙의 성장의 모양이 이렇게 여기까지인 겁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투철하신 분들과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공동체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 현주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신앙에서 성장하는 일을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다 신앙 고백 분명히 하신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다 천국에서 만나볼 분들로 제가 믿습니다. 영생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줄로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영생 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세속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살지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학기가 돼서 이제 3월부터 우리 학생들 다 학교로 들어갈 때 그들이 부닥치는 월화수목 혹은 토요일까지 그들 거기서 뭐라고 살아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현재를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통째로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서로서로 알아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성장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척도가 뭐예요? 기준이 뭐죠? 얼마나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가를 그 척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척도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나온 자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에 있어서 그 성장의 척도, 첫째 조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기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볼 텐데,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 모두들, 제자도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우리 모두들을 자기를 부인하기,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향해 그래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신앙의 분수령,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내왔습니까? 어떤 장면이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 이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이어 16장 16절 뒤에 17절부터 엄청난 복이 베드로에게 쏟아집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극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우리 다 왔지요? 우리도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 분명히 우리의 고백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스 했어요. 다 얻었죠. 여기까지 베드로와 똑같이 복이 있도다, 복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18절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우리가 있던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부성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모아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어요. 우리도. 그 다음 보니까 19절도 베드로에게 복 내려주시요. 19절 보니까 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고 풀릴 수 있는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준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준답니다. 땅에서 풀고 싶은 거 있으면 풀면 다 풀린답니다. 열고 싶은 거 있으면 열면 다 열린답니다. 막고 싶은 거 막으려고 닫으면 다 닫힌답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어요? 우리 사실 이거 받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풀고 싶은 거 다 풀죠. 좋은 회사 취직하게 청년들 다 열쇠 푸세요. 푸세요. 다 열릴 거예요. 누가 괴롭혀요? 닫으세요. 닫힐 거예요.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여세요. 다 열릴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어요? 사실 이거 받으러 나왔는데 우리 왜 나왔어요 여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솔직히 막 까놓고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려고 거기 나왔잖아요. 열고 싶은 거 많죠, 지금? 아이고, 우리 자녀 이거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아유, 이거 괴롭힌 거 빨리 닫아주세요. 아유, 육신의 이거 빨리 닫아주세요. 너무 많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준답니다, 오늘. 다 가졌어요, 베드로. 우리도 사실 이거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 자, 이 정도면 베드로의 신앙은 거의 최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고봉이에요. 무르익고 있어요. 자, 이맘때에. 근데 바로 이어서 23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 맞이하죠. 뭐래요? 주님으로부터 뭔 소리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나게 쓴 소리를 베드로는 듣고 맙니다. 고민했죠. 베드로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베드로 뭘 잘못했길래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왜냐? 베드로 보세요. 여기까지 신앙 고백은 멋있었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 여기까지 멋지게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어요.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요. 구원의 확신 받았고 복 받았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고 우리 신앙 고백 위에 또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주셨고 또 잠글 수 있는 열쇠를 다 주셨고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래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신앙 고백까지는 멋졌고 여기까지 다 멋졌는데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 복 다 받았고요. 교회까지 멋지게 지었고요. 열쇠 다 받았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자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이제 열쇠까지 다 받았어요. 아,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 계획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 계획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이게 전문가예요. 자,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단계 받죠.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하셨죠. 구원의 확신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교회 지었어요. 열쇠 다 받았어요. 그때 분명히 이럴 때가 와요.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와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가정의 생각이 다를 때가 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가 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열쇠 여기 있거든요? 열쇠 받았거든요? 이걸로 풀 거예요. 이럴 겁니까? 자, 이때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계획과 틀렸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틀리잖아요, 두 생각이.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왜 고난받아야 해요? 틀리대요?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인데 베드로의 뜻은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니까 부활할 거라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죽고 부활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겠대요. 자기 생각으로. 즉 베드로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다 가졌냐? 나를 이제 따라오려거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다 가졌냐?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예요. 그 다음 날.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엄청난 때란 얘기예요. 21절은 여러분 성경책에 분수령이라고 적혀있는 성경책 있죠? 제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분수령. 꺾어지는 변곡점이에요. 21절, 이때로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와 이 21절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드디어 때가 찼단 얘기예요. 드디어 철이 들었단 얘기예요. 드디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때가 됐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을 아꼈던데 이제는 알아들을만 하구나. 철이 들었구나. 이 말을 해도 삼켜서 소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분수령이 넘어선 자들이란 얘기예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이르렀단 말이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대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딱지를 다 띄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꿨어요.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 뼈트르 반석. 오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 신앙 고백. 오늘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겨냥하고 그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시몬아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앞에 나온 베드로의 이름 앞에는 다 뭐가 따라붙어요? 시몬 베드로가. 뒤부터는 그냥 베드로가 된다고 했죠.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죠? 언제 분수령에 올라가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 분수령 우리 다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십시다. 성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여기에 기독교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하이라이트 맛도 못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때가 됐다. 이제 그만 멈추거리고 이제 올인해라. 이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들릴 것이다. 이때로부터 어느 때? 이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즉 제자들이 그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 만한 수준에 이른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에 뭐라 말씀하죠? 21절을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제 때가 됐네. 이제 뭘 말해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이제 때가 되면 말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두 글자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기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복음으로 바뀌어요. 왜 고난받아요? 왜 고난받아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왜 죽임당해요? 내 이 지긋지긋한 죄를 다 없애려니까 주님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으로 막 바뀌죠. 나 대신 고난받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럼 왜 3일에 왜 살아나요? 나를 살려요. 복음이 맞지요. 왜 그래요? 주님 왜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왜요? 이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일을,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이룬다. 복음 맞네요. 이제 복음을 그래서 이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체화시켜 나갔어요.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복음 그 자체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세요? 복음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하십니다.
막연해 보이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막연해 보이는 이 복음을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이십니다. 신앙의 분수령을 넘어온 자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논합니다. 분수령도 아직 못 넘었기에 복음을 붙잡아 복음이 오면 부담스러워진 거죠. 복음이 바로 이거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복음은 바로 실제, 복음이 실제되는 삶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 첫째 관문이, 복음이 실제화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스스로를 부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부인해 보라고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뭐였어요? 고난받는 거고 죽임당한 거고 제3일에 죽었다 살아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자체는 뭐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창조주인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창조주의 자기 부인. 인간이 됐어요. 예수님 왕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주여 그래요? 그거 누구길래? 왕이시니까. 내가 종이니까 주여 그러는 거죠. 주님이신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았어요. 다 받으셨어요. 누가요? 왕이 왜 고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아요? 왕이신 것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맞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부터 생명으로 계셨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종말이 끝나고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죠. 그냥 생명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죽으세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 그 자체가 죽어요. 무슨이에요? 이게 부인이라고 합니다. 생명 통째로 생명이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로부터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기 부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지. 자기를 부인하다. 부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입니다. 두 번만 따라합니다. 아르네오마이. 아르네오마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deny,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꼭 쌍으로 나오는 게 아르네오마이. 아뽀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아뽀, 뭐뭐로부터요? from. 뭐뭐로부터 나를 어떻게 떼어낸다는 작업이에요. 내가 나에게 뭐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게 아르네오마이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이탈시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탈시켜요. 자기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정이 있다고 칩시다. 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미 내가 정해놓은 사상과 결정과 자기가 격리시키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자신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이탈시키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내가 원래 이랬어. 난 이전부터 이렇게 왔어. 내가 이걸 잘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채, 이걸 격리시키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막 따랐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자신도 속는 거예요. 이거 격리되지 않은 채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면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굳어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떼놓지 않은 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전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은 더욱 명확해지고 오늘 분명해집니다. 복음은요,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성취했다 하는 순간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부인했다 하면 복음일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나로부터 거절당했다면 이게 복음 맞아요. 제자도의 길에 한 발자국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주장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켰다면 여전히 주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NO!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그래 절대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예스야, 다른 사람은 NO지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NO 할 수 있어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된 게 NO 해야 돼요. 남편이 잘못 거스르고 있으면 NO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근데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자기를 진짜 부인해보고 그 다음 걸어가야,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제자도를 걷는 첫 단계가 자기 부인인데 이것도 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왔다면 뭐하고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공부한다고 돼요? 연구한다고 습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자기가 아직 안 부인되면, 자기가 거절이 되고 자기가 이탈이 아직 안 되면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은 영적인 범주예요. 영적인 범주예요. 따라서 자기 부인하는 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어느 순간 한 방에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한 방에 자기께 부인돼요. 그런데 오랜 세월 걸려도 절대 부인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가 부인 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로 계산하는데 이제부터 나는 나 자기를 부인하겠음 하는 행태를 보일 뿐이죠. 절대 뼛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안 될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내가 참자 100번 참자 해도 안 될 거예요. 결국 자기께 나와요. 100번 참았는데 결론 자기께 보일 거예요. 가끔 순종하는 척도 해보지만 자기 부인하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순종하는 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께 남아있는 순종의 현장을 보고 해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께 다 남아있는 순종의 현장, 거짓 순종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안 보면 누가 봐요? 옆 사람은 그걸 보게 돼요. 옆 사람은 그걸 보고 있어요. 내 거짓 순종의 현장을. 여전히 자기 것이 가득한 채 자기 부인의 착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능을 전적으로 믿어야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까 온통 자기 것만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자기 게 분리되고 격리되고 이탈되고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려 하셨죠. 복음을 완전히 이제 하나둘씩 온전히 성취시키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보셨고 실제로 몸소 보여주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을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왜 무덤에서 3일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무덤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셨어요. 뭐 했죠, 그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세요, 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고난받고 왕이세요. 조롱받고 죽으셨고 무덤에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뭐 하는 작업이에요? 신적인 신성을 다 일부러 부인하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신적인 것고 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봐라. 다 버려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 무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쫓아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제자도의 그 길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감히 뭘 했던 거예요?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치를 들이대며 주님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았겠습니다. 우리도 간혹 자기가 배운 경험치의 한계를 들고 예수님의 통치 방법에 수토록 개입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돼요. 이때 자기께 나오는 그걸 깨시고 이탈시키시고 제거하시고 격리시키세요. 그게 자기 부인, 주를 따를 준비, 첫걸음이 준비됐습니다라는 신앙 성장을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분명히 명확히 확실히 밝혀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따라간다고 여기 계신 분들인 줄 알아요, 제가. 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자, 이 말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 자, 이 명령 부담스럽습니까? 기쁘고 반갑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기쁘고 반갑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가진 게 많은 자는 어떻죠? 부담스러워.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이거 가지려고 이거 했는데 이걸 부인하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거 얻어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내가 이거 놓으려고 계획과 작전을 다 짜놨는데 이걸 말해요? 부인하래요. 그럼 고통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워. 근데 거꾸로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이 몸도 병들은 연약한 육신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하라 하면 어때요? 기쁘죠? 할렐루야! 내 연약하고 병든 이 육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감사한 거죠. 내 받은 이 엄청난 이 상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부인하래요. 할렐루야! 이 상처 다 부인하겠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죄짐 때문에 무거워 죽게 있는 이 사람한테 자기를 부인해라. 할렐루야! 이 죄를 다 부인하래요. 이 죄를 다 제거하고 이 죄를 다 이탈시키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가 복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복음의 발에 한 발짝이 내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27절에서 주님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대요? 다시 오실 때에 뭘 하시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시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도 될까요 진짜? 행한 대로 다 갚습니다 주님이. 저기 안 되는데 행한 대로 다 갚아도 될까요?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죄 지은 자는 두려울 것입니다. 거짓으로 일관해온 자 두려울 것입니다. 외식한 자, 가짜 순종을 보인 자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그 행위를 다 하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순결한 자, 억울하게 당한 자 기쁠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신원해 줄 것이고 그 순결함을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를 다 갚아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바뀌어질 기회가 있어요. 다시 가봅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서로서로 응원하며 한번 가봅시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신앙의 성장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지 이거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신앙생활 차곡차곡 정결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엇나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됩니다. 잘못.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내 신앙의 원년 다시 삼아서 여기서 한 걸음 첫 스텝 자기를 부인하고 나 걸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서로서로 응원하며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가는 그 길의 여정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쁨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이것이 축제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